오늘 본문은 절기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26장의 내용을 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새로운 군대가 조직되어서 그 다음의 내용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또다시 2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예배, 제사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시기입니다. 이 직전의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사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강야 세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접 율법을 받았던 세대들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메이드 인 광야죠. 광야 태생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운 백성들이고 또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군대가 조직되었고 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직전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 절기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는 것이 면제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규례들을 볼 때 이 절기에 나타난 삶의 자세, 삶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절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는 복잡하고 많은 재물을 요구하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첫째 달 14째 날. 네.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니산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네. 우리를 위하여 지킬 발람과 발락 생각나십니까? 그들은 모든 제사 앞에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입니다.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날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실 때 이것이 너의 절기다, 너네들의 절기라 하지 않고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민수기 28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예물, 나의 식물,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 마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제물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권세로 다스려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결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인간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어린 양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 가치죠. sheep, 무엇을 향하여? 가치가 누구께 향하여? 주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주께 돌려지고 모든 가치가 주께 종속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worship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를 깨달아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 보좌 어린 양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은혜와 자신들의 모든 삶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어린 양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의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로가 완악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하고 또 계획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계획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에는 하나의 옵션을 달고 있습니다. 단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그 죽음을 면하리라. 그 저주를 면하리라. 그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6월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날이죠. 근데 6월절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날일까요? 네, 쉽습니다.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럼 구원해 줬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왜 건져냈냐? 언약을 맺으려고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찾아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들은 어떤 의미의 삶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언약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은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고, 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냐고,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복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질문에 대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루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6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아까 6월절이 1월 14일 시작하죠. 바로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동안에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시작된 인간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떠한 가미된 것이나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때는 청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양력으로 봄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는데 제 친구 엄마, 우리 딸 친구 엄마 중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온갖 집안의 것을 다 끌어내는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말에 뭐 유대인들의 집에는 병균이 없다, 세균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이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근데 딥청소를 하지만 비스켓, 빵, 조그만 것이라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모두 찾아놔서 다 버려야 합니다. 이만큼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죄와 부패를 완전하게 깨끗이 제거하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가까이 아버지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상을 엎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상을 엎고 뒤집고 채찍질하시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비둘기를 팔고 있고 돈을 바꾸고 돈을 환전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구원받은 공동체이더라도 이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 누룩은 이끼가 됩니다. 이끼가 되어서 끼게 되고 끼게 돼서 썩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본질 외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안에 있던 애굽의 가치는 한 번 건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의 가치들은 매일매일 제거하고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누룩을 씻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은 힘써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교절 후에 첫날부터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 이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6월절이 있죠.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안식일, 주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그날부터 50일이 되는 때를 77절이라고 합니다. 왜 77이냐? 7번 7일 있는 주를 7주 지난 거예요. 그래서 77, 49일이죠. 그래서 이 777이 연합하여 져서 이 날을 기념해야겠다고 해서 플러스 1을 해서 그 다음날 기념하는 날을 세운 게 77절입니다. 이 77절이 6월절 안식일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뭐 또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는 열순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므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금방 말한 6월절, 금방 말한 77절, 초막절입니다. 네, 우리의 양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요, 캘린더가 빽빽해요. 이건 뭡니까? 잠시도 눈을 돌릴 새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캘린더는 지금 어떤 스케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내 달력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77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은요, 그 77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떡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이 맥추절, 이 맥은 보리 맥자입니다.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볼품 없고 맛없는 보리떡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10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열매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계속되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만큼 77절 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광풍의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7.7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생일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여러분 자신이 기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한 총 길이 50일입니다. 50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받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동안 여정을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땐 유대인의 율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율법 앞에서는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살아온 영혼이 된 것입니다.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3,000명이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거,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요.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죄가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에 있는 애굽의 가치를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연습하는 시간이죠. 무엇을 연습합니까? 근데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연습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원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누룩도 그 안에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가 땀 흘리고 씨 뿌려서 그 수확을 풍성히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삶의 수고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연습을 하여라. 순종하며 사는 연습을 하여라.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순종의 예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는 하루 살아가시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일어난 그 역사가 주님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안을 누룩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 되신다며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누룩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은혜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으며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고백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불의 혀같이 타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동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오늘도 우리의 눈을 집중하며 주님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열매들이 주의 제단에 쌓아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우리가 양평 아우르치를 시작하여 몽골 캄보디아 아우르치가 이어집니다. 주님, 또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보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빛의 사자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역입니다. 부흥의 씨앗들이며 소망의 씨앗들이니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영적 자이언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귀한 주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우리치와 다음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뜻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우르치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그 땅 가운데 행하시는 열매들을 목도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세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꿈꿔왔던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사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소망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공로가 아니었군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그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들이 올려지는 교회, 그 직장, 그 사업장,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서 빛의 사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자이언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약속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본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